창세기 35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본문은 앞에 있고요. 앞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는 줄 알고. 같이 읽죠.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가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입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입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오셨죠, 그죠? 신동현 집사님, 신동현 집사님 2월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9월. 많이 시간을. 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찬양을 넣었어야 되는데요. PPT에 찬양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예배가 끝나고 김정호 감독님이 저를 딱 붙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를 넣어달라. 지도를 보고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찬양을 빼먹었어요. 네. 너무 기쁜 일이라 오늘 이 찬양 빼먹은 건 다음 주에 잘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므로 집안에서의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서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곧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명령은 먼저는 우상을 버릴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결할 것이었고, 세 번째는 새 옷을 입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여 다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얘기했죠.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에 100명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 트립을 보내주길 원합니다. 이 비전 트립이 아이들의 꿈을 심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가정,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이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교회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맹위를 꿰쳤던 코로나가 끝났죠. 거의 끝나가고 이제 지나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청년들은 그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청년들 스스로 교류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운둔형 외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청년들이 집으로 들어와 방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둬버렸어요. 더 이상 밖으로 나아가기 싫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고 모든 상황들을 끊어버린 채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잡고 싶었지만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현실 앞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방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은 자신의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요, 2023년 기준으로 24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운둔형 외톨이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52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들에 있는 이 청년들이요,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의 문을 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스스로 그 방 문을 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요, 이거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나서 경험하는 세상이 어떤 거냐면 바로 자신의 집이에요. 이게 운둔형 외톨이들의 집이라고 해요. 침대 빼고 모든 게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먼저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고요. 다음에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씻는 겁니다. 다음에 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정체성을 새롭게 입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운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삶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무엇을 더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정결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또한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의 삶에 있는 기준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야기를 했죠. 세겜이 어디 있냐면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세겜이 여기 있어요. 세겜에서부터 약 300km를 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이 베델이 세겜에 따라 쭉 올라와서 500m를 다시 올라와요. 되게 험난한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겜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번화한 땅입니다. 이쪽은 이제 여기는 에발산이고 이쪽으로 있으면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산 사이에 이 땅이 있어서 엄청 비옥하고 발전된 땅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서 야곱이요,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은 평온하고 그 땅은 너무나도 좋고 가만히만 있어도 내 양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은요, 세겜과 정반대의 땅입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서 베델 교회예요. 이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세겜이고요, 베델이에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세겜에 살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장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단 우리 김성호 성도님이 저에게 요구하셔서 우리 더 좋은 내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베델로 떠나가기 위해서는요, 세겜을 중심으로 했던 이 좋은 땅을 중심으로 했던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족들에게는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였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인 레위와 시므이가 세겜 부족을 도륙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을 도륙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허락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베델로 올라가려면 일단은 야곱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돌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도요, 세겜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레이와 시므이가 도륙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 땅이 세겜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떠나는 길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베델로 올라와서요, 정말로 그곳에 다시 한번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엘 베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베델이란 장소의 이름이 3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첫 번째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는 베델 이전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죠. 그리고 베델이 또 엘 베델로 바뀌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엘 베델은 뭐냐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엘 베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건인 거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알론바굿은요, 통곡의 나무란 뜻이에요. 왜 통곡의 나무냐면 이 드보라라는 인물이요, 야곱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냐면 어머니를 대신하는 인물이었어요. 유모잖아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은 곧 어머니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재밌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은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 곧 우상을 버릴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우상의 시작점이었던 하란 땅의 이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전까지는요, 족장들의 자녀들은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가서 배필을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하란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그 가족들 안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내시는 거예요. 드라빔의 우상을 완벽하게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버릴 것에 대한 요구예요. 앞선 버림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거든요. 이 상수리 나무에 이스라엘 땅의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세겜 땅에는 이렇게 커요. 왜냐면 세겜 땅은 엄청 비옥하거든요. 그 땅에 우상을 묻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은 우상을 버릴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상의 시작점인 그 관계마저도 끊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드보라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야곱이요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곧 이 드보라의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요,
정말 회개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치면서 내 죄다,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회개일까요? 애통일까요? 애통이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관계를 끊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빨래를 하다가요, 정말 신경질적으로 저랑 저희 준선이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저랑 저희 준선이랑 바짝 긴장해서 갔죠. 왠가에서 갔더니 검은색 빨래예요. 흰색 종이가 더덕더덕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머니, 저희 준선이 주머니에 영수증과 종이가 있었거든요. 안 뺀 거죠.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죠? 저희 준선이 주머니에서는 과자 봉지도 나오고요. 별거 다 나옵니다. 제 주머니에서는 항상 영수증이 나와요. 그 영수증이 온 빨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게 빼기예요. 빼기.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버리는 걸 잘해야만 우리의 삶의 채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요, 다시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잘만 버렸다면 저희 아내의 짜증 섞인 그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비옥한 세겜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평온하고 비옥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우상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올라와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요, 멈추지 않고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밧단 아람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온 거잖아요. 베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란으로 가죠. 그런데 다시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척박한 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베들로 올라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기 시작하신 거죠.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우린 뒤로 나와서 그냥 바라보고 편안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처럼 씨름하면서 우리가 그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두 장으로 이어져서 읽을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담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준 약속이 새 세계 흘러갔고 새 세계 흘러갔던 게 노아로 흘러갔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 야곱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그러므로 해서 이 약속이 저들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왕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왕들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야곱에게서부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정말 큰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잘려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팍 잘려봤는데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리.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보세요? 내가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리 라고 하면서 청홍연차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홍연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사역을 잠깐 쉬니까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수요 예배 가기 싫더라고요. 금요 예배 피곤하면 패스하게 되더라고요. 저 뒤에 증인이 계속 웃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계속 웃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그때 전까지 곧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했던 사람이 잠깐 한 달을 쉬어버리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동을 걸어주신 게 있었어요. 청원경찰이 계속 하려면요 주말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아야 돼요. 토요일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체교육을 다시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토요일은 갈 수 있겠는데 토요일은 갔다 왔는데 주일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었던 거죠. 주일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한 주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주가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청원교육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때마침 저희 아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황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청원교육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만약 제가 그때 청원교육을 시작했다면 주말에 쭉 가게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능하실 것 같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에 익숙한 사람들. 예배 한 번 쉬면 다음 주에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한 번이요, 두 번 되고요, 두 번이요, 1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정결은 감사로 등장해요. 감사로 표출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정결, 곧 버리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잘 버리고 그 버림에서 멈추지 않고 온전히 돌이키며 그것이 정결할 때 회개가 일어나죠.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진단의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 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이 멈췄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나? 라고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회개와 회심이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두 번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번에 일어나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돌이키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되는 사건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회심을 기반으로 둬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을 회복한 또 이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옷을 입었던 야곱이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전제물은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 전제물을 드린다라는 건 감사, 곧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거룩하게,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정결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실 것 같아요? 네? 누구요? 제 아내예요. 제가 말씀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왜냐면 제가 강단에 딱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신입사님 왜 웃으시죠? 내려오는 순간부터 제 진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진짜 설교가 누구로부터 증명되냐면 제 아내로부터 증명됩니다. 여기서는요, 놀라운 설교들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단에 내려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제 아내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그 설교는 망하지. 비록 여기서 말을 꼬이고 제대로 말을 전달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이 강단에 내려와서 집에 가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가면 저희 아내가 아주 가끔은 퉁명스럽게 말할 때 있어요. 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살고 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내의 평가가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평가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감사는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 우리가 삶의 시작점,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결하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완전히 무너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릴 것과 정결하게 씻음으로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감사의 고백들이, 감사의 표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